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용토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가 하나의 시로 편집되어진 시입니다. 첫 번째는 57편 그리고 두 번째는 60편의 시가 이렇게 편집돼서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는 시인데요.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굴에 지금 있는 상황, 그 암울하고 환난 중에 지었던 시이고요. 60편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서로 편집해서 하나의 시를 기록하고 있죠. 57편은 이제 다윗이 환난 중에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 대적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 자신은 굴 안에 있는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절망적인 현실을 분명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상태에서 그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은, 그리고 그 영원한 왕위를 보존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왕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는데 지금 현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굴에서 컴컴한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을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지금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고난 중에 있던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사이에 껴 있는 거죠. 현실은 죽음, 그런데 약속은 생명. 이 두 가지의 상황에 껴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10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약속.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쉽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그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 가운데 합리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는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현실과 그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후대에 편집했던 시인과 같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인용된 5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사방이 막혀있는 암울한 현실에서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사방이 막혀있으니
암울한 굴 안에서 얼마나 어두컴컴하고 두려웠겠어요?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때 시인이 생각했던 건 사방을 뚫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었고,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꺼내어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심령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인자와 진리의 빛이 그 영혼을 감싸기 시작했던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어둠의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 어두운 심령의 빛이 들어와서 그 영혼에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생명의 양식,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인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7편에 6절까지는 매우 절망적인 그런 시인의 고백이 일어나지만 7절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아직 자기는 굴 속에 있고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인자와 진리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추이니까 이 땅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7절 이하에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의 빛을 비추임을 받는 순간 그 어두워진 심령에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영혼을 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두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소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은 요단 서편을 얘기하고 있고 숫꽃은 요단 동편.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8절에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다. 길르앗과 므낫세도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는 서편에 있는,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이니까 동서남북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인이 지금 당하는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기 시작해요. 9절에 있는 이름들, 모함과 에돔과 블레셋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항상 위협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여겨지기 시작하냐면 모압은 하나님의 목욕통이라고 얘기해요. 전쟁 승리 후에 그 군사들이 피를 씻고 이렇게 몸을 닦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하나의 도구. 에돔은 신을 던져버리는, 신을 던진다는 건 소유권을 밝히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제 너는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블레셋을 향해서 위에서 외친다. 블레셋은 장대한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 골리앗과 같은.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두려운 대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의 현실을 이겨보려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해봤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의 도움은 다 헛된 것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용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두운 굴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수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들,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그 군대가 자기 한 명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열려있는 하늘을 보았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그 인자와 진리의 빛을 비추이는 그 유일한 끈을 붙잡고 그 인자와 진리의 빛을 비추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두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만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이자 우리의 눈이 열렸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를 기뻐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를 도우실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상황,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하나님만 찾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문제를,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죠. 하늘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될 것이고 그 진실한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눈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두워진 심령의 빛을 비추어서 그 인자와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바꾸셔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했던 시인과 같이 소생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의 기쁨이 드러날 것이고 문제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108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 마음은 확정되었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